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우리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어서 오늘이라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생각이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평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에요. 이 세상을 통해서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해요. 사람이 실증이라는 것도 있고요. 불만족이라는 것이 항상 인간의 마음에 자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요. 사람의 마음에는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라 믿고 알아가는 자들은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은 우리 육신의 어떤 환경을 넘어서는 평안이에요. 아멘. 부유하다고 해서 평안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평안하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다? 평안이다.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이 없거나 아무 소망이 없거나 아무 계획 없이 살아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은 평안의 삶이고 또 무슨 삶이다? 감사의 삶이에요. 이 감사 또한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있다고 감사하고 무엇이 없다고 불만족한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살아갈수록 감사해요. 뭐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 속에서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이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우리가 접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때요? 감사가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생활 속에서 같이 접하고 있잖아요. 물론 부모님께 감사, 스승에게 감사하자 이렇게 해요. 그러나 정말로 그들의 대화 속에 들어가 보면 온통 원망과 불만족과 슬픔과 아픔과 또 남을 헐뜯는 흉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음에 감사.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에 감사. 또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 아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감사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안뿐만 아니라 감사가 있어요. 아멘. 또 특징이 뭐예요? 기쁨이 있어요.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연구처럼 늘 웃고 다니란 말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봐요. 늘 웃고 다닌다.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피곤함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기뻐요?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예수님을 통해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힘써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은 교회 와서 의무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기쁨이 있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기쁨이 없을 때에도 찬양을 듣고 하지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찬송에는 능력과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죠. 마음이 슬프다고 슬픈 노래를 계속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음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은혜와 찬송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소망이죠. 무슨 소망? 이 땅에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한몫 잡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아니에요. 어떤 소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멘. 그 이유가 분명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순종케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겠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을 새 예루살렘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이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의 삶에 이르게 해달라고, 빨리 죽게 해달라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뭐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무슨 기도를 하게 돼요? 예수님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종교적인 명령이나 강령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의 당연한 내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 내가 죄인이야. 예수님을 믿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깨달아지잖아요. 발견되잖아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피는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 하셨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 내 삶과 내 가정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되게 해주세요. 뭔가를 잘 알고 많이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시시한 기도가 아니고 내용이 많아야 응답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된 짧은 기도라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양산과 이 나라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셨다 하셨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스라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구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초자연적 능력에 의해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표적을 구했다. 기적을 구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죠? 자,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별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발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시고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병 고침도 좋고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도 좋고 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관심과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야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관계할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관계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될 때가 언제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에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야. 그래야 그래요.
나에게 만날 때마다,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고, 왠지 모르게 기분도 좋고, 왠지 모르게 저 사람 계속 만나고 싶다라는 사람의 특징이 뭐지요? 나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안 만나봤어요? 저 사람은 만날 때마다 나를 이용하려 하고, 이상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충분히 표적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지. 오히려 악한 세대라 이랬죠.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표적을 구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에 책을 잡고 핑계를 대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 악한 불신앙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정말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수요일에도 살펴보겠지만 응답을 누리는 성도가 있고 응답에 목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목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자가 되자. 아멘. 수요일 예배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예수님의 하는 일을 채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해하려고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다. 그들의 속마음을 보시고 뭐다? 악한 세대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 알아요? 요나? 우리 흔히 고래배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 요나. 고래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큰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가 왜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을까요? 이 요나가 그때 당시 죄악이 가능한 니느웨에 하나님이 요나 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심판을 전해라. 그런데 이 요나가 그게 싫었던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들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리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졌는데 그때에 큰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해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있다가 이제 그 물고기 뒷구멍으로 나왔겠지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토해냈나? 그래, 뭐 어찌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많은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한 인물이 요나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제물 되시고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셔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말이죠? 너희가 헛된 것을 구하지 마라. 나를 믿고 성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30절 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31절 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구약에 지혜로 대표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지요? 네, 솔로몬이라는 왕이지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솔로몬이 왕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를 구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가지고서도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결국 지혜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군부대 훈련소에서 있는 일들을 들어보잖아요. 군생활 잘하는 애들이 명문대 출신 애들이 아니에요. 명문대 출신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군생활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다 그렇다는 이상하단 말이 아닌데 어떻게 들려오는 소리는 저 친구가 무슨 대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더라. 군생활에 도대체 이상하게 적응을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흔히 들려요. 무엇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암도 있어야 되겠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지혜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32절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위에도 보니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겠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이방 여왕인 남방 스바 여왕.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든지 이스라엘보다 더 막강한 나라의 여왕 스바라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지혜를 구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악한 세대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아니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하러 간 이방 여왕이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어리석고 악한 세대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 그때에 돌아온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악한 세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우리가 듣고 믿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큰 이요 요나보다 큰 이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큰 이가 누구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나누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정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은혜롭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의 뜻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저희들의 영역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 아래 날마다 예수님만을 나의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증언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드리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합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김예승, 김예광, 김예영, 김예림, 김예준, 김예주 주정원금으로 또 저와 사모님 11조와 감사와 주정원금, 성경금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을 따라 믿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나라 위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려지며 또 함께한 모든 이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며 복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며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중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기도 제목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영상 선교, 유튜브 영상 선교에도 참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군복무 중인 권소 김예원 성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찬송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냐 복을 구하오니 편리하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님으로 아멘.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감사인 아멘.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아멘.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큰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군복무 중인 권속과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의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